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 역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사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한 것이죠. 크게 다퉜어요. 처음에는 말이 오고 가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했고요. 이제 서로 연락을 했을까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좀 성장해서도 연락하지 않고, 그래서 20년이 흘른 그런 시점에서 그래도 두 형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났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방을 정리를 합니다. 서로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때도 눈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형제가 아버지가 쓴 어떤 편지 한 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 편지를 읽은 순간 그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형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상처였을까요? 어쩌면 그 20년은 상대방을 벌주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문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서는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우리 본문 21절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이죠. 주님,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질문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언제 생깁니까? 배우자가 반복해서 상처를 줄 때, 이런 생각이 막 안에서 들어오죠. 또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속을 썩일 때, 또 교회 안에서 같은 동역자인데 계속 나를 오해할 때, 또 교회 안에서 관계가 막 틀어졌을 때, 이때 주님, 내가 도대체 몇 번까지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수치를 몇 번으로 잡았습니까? 7번 잡았어요. 7번. 근데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는 이 용서하는 이것을 3번이면 충분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7번 용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용서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었어요. 7번, 그거 아니야. 7번, 그거 부족해. 70번을 몇 번?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 계산하면 몇 번이라는 거예요? 77에 49, 490회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용서를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쟤는 나 예전에 한 번 용서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2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임금이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를 하나로 환산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적어도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의 금액은 그 당시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갚기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파산입니다. 파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임금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봐라, 이제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엎드려 비는 것밖에 없어요. 참아주소서, 주인님. 다 갚겠습니다, 임금님. 하지만 갚는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임금님은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그 종을 보면서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갚아야 될 10,000달란트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때, 그 죄의 양은요, 1,000,000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시기심도 많고요, 또 남을 미워했고요, 또 음란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고요, 사랑도 하지 않고요, 또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백성으로는 가당치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일반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빚값으로 그 우리의 모든 10,000달란트, 그 모든 죄가 다 탕감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가 다 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탕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예전처럼 계속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임금에게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본인한테 돈을 꾸어갔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그 사람은 얼마의 돈을 꾸어갔습니까? 100데나리온을 꾸어갔어요. 100데나리온을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면 대략 1,000,000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0,000달란트 그 빚을
생각할 때, 자, 그 금액은 수천억이에요. 수조원이에요. 자, 그거하고 천만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1,000만 원 있으나 마나 할 돈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돈 1만 달란트. 뭐 몇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자, 그 차이는 뭐 차이가 있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밖에 그 정도밖에 차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종한테 1,000만 원은 있으나 마나한 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너 대체 언제 갚을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동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리면서 친구야,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좀 기다려줘. 내가 곧 갚을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허락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종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머리로는 알았지 가슴으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메말라집니다. 관계가 점점 고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속에서는 늘 분노가 끓고 있어요. 용서치 않으면. 상대를 감옥에 가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용서치 않으면 계속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료들이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보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볼까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냉소적이고 성도들에게 차갑고 직장에서 계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 회사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아빠 교회 성도 맞아? 우리 엄마 교회 선생님인데 왜 저러시지? 아니, 우리 장로님 집사일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이리 계산적이시지?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시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녀도 그에게 용서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은 흐려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이제 그 동료들은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에게 다 말해주죠. 자,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자, 이제 그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들러하라 명령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종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저기 나와 있죠? 악한 종아, 이 사악한 종아.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 임금님은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아주 자비로운 임금이었어요. 자, 이제 그 자비로운 임금이 이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은 그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주었는지 기억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이 흐려질 때 우리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엄격하게 보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내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굉장히 냉철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땐 다 포용이 되는, 그러잖아요. 자, 이제 임금님은 그 종에게 다시 그때의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비유 말씀의 아주 중요 포인트, 심장입니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흐르는 것이다. 그래요. 저수지처럼 고이는 것이 아니에요.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은혜의 흐름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의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탕감받았던 그 1만 달란트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그 1만 달란트가 본인의 짐이 되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을 취소하겠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바로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삶은 복음을 부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 아래 머문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질서 밖에 서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요? 예배 때는 참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갑자기 자식들에게는 차갑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붙들고 있지만 관계는 소중하게 붙들고 그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이 혹시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이 돼야 돼요.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35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35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 용서를 어디로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10,000달란트 그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값으로 먼저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죄악 덩어리를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앞에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침 뱉은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등을 돌려버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탄식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용서가 바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용서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피 흘림 덕분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혹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용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문자 한 통을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그 한 문장이 어쩌면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의 표시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태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는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빚이 다 지워진 사람들이죠. 이미 자유케 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빚이 없어요. 자유케 됐어요. 우리를 옥죄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계속 모아둘 겁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이제 흘려 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새학기가 시작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면 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의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그 종이 만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다면, 백탄이라는 그 가져온 사람 그거 못 갚았을 때,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은혜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더 줄게. 얼마가 더 필요해. 너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나와야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자녀들 있을 거예요. 이제 질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투 하나로 그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믿지 않아서 만나면 매일 욕하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막 그러십니까? 예,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야, 너는 정말 다르구나. 나 너처럼 너네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바로 가장 큰 자가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바로 이러한 자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